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아멘. 자,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전쟁에 관하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4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남방 애굽과 북방 시리아 두 왕국 간의 전쟁에 관한 예언을 한 후에 북방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다를 박해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은 바사의 멸망과 헬라 제국이 일어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메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 후에 메대가 바사의 예속이 되는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나는 가브리엘 천사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는 미가엘 천사를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가브리엘이 다리오 원년에 미가엘을 도와서 역사의 무대가 바벨론에서 메대로 넘어가게끔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10장에 이미 말씀하고 있듯이 바사 왕국이 멸망하는 일에도 가브리엘은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 것부터 안티오쿠스 왕이 멸망하기까지의 헬라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 보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참된 것을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바사의 왕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환상은 고레스 왕 당시의 예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세 왕은 고레스 이후의 왕들로 캄비세스, 가우마타, 다리우스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네 번째 왕은 아하스웨로 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앞의 세 왕보다 심히 부유하고 강하여서 헬라 제국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하스웨로 왕이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을 이제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마케도니아의 필립 왕을 중심으로 연합 왕국,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등장하는 한 능력 있는 왕이 나오는데 이는 마케도니아의 왕으로서 그리스를 통일한 알렉산더 대왕을 말을 합니다. 성경은요 알렉산더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자,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알렉산더 왕에 대한 평가이면서 동시에
그가 세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운명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는 BC 334년에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서 BC 323년에 벼랑간 죽게 되죠. 그 후에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모든 지역은 넷으로 나뉘어서 후계자들에게 계승이 됩니다. 그 넷으로 나뉜 지역이 크게 보면 그리스와 그리고 마케도니아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스하고 마케도니아 그리고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애굽 지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알렉산더 왕의 권세는 절정에 이르렀지만 본인은 제대로 다스려 보지도 못한 채 나라의 권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자, 5절에서 9절은 그 이후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데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방의 왕들 중에서 가장 강한 자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나라는 네 왕국으로 나뉘어졌지만 실상은 북방과 남방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남방의 왕조를 이루었고요. 셀레우코스는 북방의 왕조를 이룹니다. 남방의 왕인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이집트의 총독이었고요. 그보다 강한 자는 셀레우코스 나카토르로서 바벨론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셀레우코스는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안티고누스에게 쫓겨나서 주전 316년에 이집트로 도망을 쳐요. 그 후에 이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가 연합하여서 안티고누스를 주전 312년에 가사에서 패배시킵니다. 그 후에 이 알렉산더 이하의 네 장군은 주전 301년 입수스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때 셀레우코스가 가장 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남방의 강한 왕은 셀레우코스 나카도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초기에는 프톨레마이오스 1세에게 예속이 되어 있었으나 나중에는 프톨레마이오스 1세를 도와서 안티고노스를 패배시킨 후에 프톨레마이오스 1세로부터 독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친은 역사적으로 프톨레마이오스 2세와 안티오쿠스 2세가 맺은 조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프톨레마이오스의 딸인 베레니스가 안티오쿠스와 혼인을 맺어요. 그 때문에 안티오쿠스는 이전에 결혼하고 있던 라오디스와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앙심을 품은 라오디스가 나중에 안티오쿠스와 베레니스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까지 모두 독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애굽과 시리아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악화가 되는데 이 구절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7절, 8절을 보면은요.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북방왕을 치고 그릇들을 노력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요 누이인 베레니스의 죽음에 대해 분노하면서 북왕국으로 쳐들어갑니다. 셀레우코스 2세와의 전쟁은 제3차 시리아 전쟁으로 라오디게아인 전쟁으로도 불려요. 여기에서 프톨레마이오스는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시리아의 신들과 우상들을 빼앗아오고 주전 240년에 이제 항복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은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방 왕인 안티오쿠스 3세와 남방 왕 프톨레마이오스 4세와 5세 사이에 일어난 전쟁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방 왕이 전쟁에 지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남방으로 쳐들어갔으나 전쟁에서 패하고 다시 물러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힘을 회복한 다니엘에게 앞으로 근동 지역에서 일어날 역사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사와 헬라 사이에서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헬라에서 알렉산더 왕이 등장해서 천하를 제패할 것도 예언하였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는 헬라가 넷으로 나뉠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동의 역사는 오늘 본문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까지는 알 수 없을지라도 이를 보면 역사를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네 것으로 나뉜 헬라는요 각각 영토 확장과 존립을 위해서 합종 연행을 합니다. 특히 남방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요 북방 지역을 다스리는 왕과 조약을 맺고 화친을 해요. 남방 왕은 자신의 공주를 북방으로 결혼시키면서까지 화친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친은 오래가지 못하지요. 북방으로 간 남방 공주가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화친의 관계가 순식간에 원수 관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허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에는 동지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언제 동지였냐는 듯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온전히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여러분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방 왕국은 자신들의 공주가 살해당하자 복수를 하죠. 군대를 이끌고 북방 왕으로 진격하여서 많은 금과 은과 각종 우상을 노력하여서 본국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에 북방 왕국 또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이번에는 북방 왕국이 남방 왕국을 공격했다가 패배합니다. 여러분, 이를 보면
이들 사이의 전쟁은 정말 끝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고 마는 이 세상 나라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에는요,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고 영원한 평안도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요, 그분 안에서만 영원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의 이 예언은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지구의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그 나라에 속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예언하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루어졌음을 저희들은 실제 역사를 통하여 보고 알게 됩니다. 주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을 발견하면서 믿는 자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아 주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평화와 안식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환우들 가운데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이 깃들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여러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